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여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아멘. 참고로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 10장에 10장 아니고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21절에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 18년도 여름 특별 새벽기도 때 히브리가 어디서 왔냐를 전했어요. 이 에벨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상당히 나름대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했던 주제였는데 하여튼 그때 이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의 변형이고 에벨에서 왔다. 그래서 보면 셈이 아들들이 많아요. 5명 되는데 여기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왔잖아요. 엘람, 아술, 아르박사, 룻, 아람 5명이잖아요. 그 중에 아르박사 밑에 셀라가 에벨 이렇게 나와요. 아르박사, 셀라, 에벨 증손자야 증손자. 근데 이 에벨이 얼마나 유명한지 셈이 이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보세요. 잡으세요. 셈 밑에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러면 셈의 아들이 5명 있고 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증손자인 에벨에서 난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그냥 셈의 적손이다 이게 아니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은 번생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할 때 셈에서 왔다. 어감이 다릅니다. 예. 셈의 많은 자손 중에 셈을 유명하게 한 자, 셈을 셈으로서 알린 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 증손자인 에벨. 그 에벨의 후손들이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에벨의 후손들이 쉽게 표현할게요. 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 셈이 유명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조상 셈이 영광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에벨이 누구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벨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그런데 에벨이요 아들이 2명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펠렉 발음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번역은 벨렉인데 무슨 뜻이냐 했더니 나뉘었다. 그래서 추정키를 니므롯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흩어버렸잖아요. 세상이 흩어져. 왜? 분명히 흩어져.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분명히 그래 있죠. 세상이 나누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어를 흩은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각 종족과 민족과 집별로 흩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같은 언어끼리 흩어진 거예요. 같은 언어끼리. 하나님이 개별로 언어를 흩은 게 아니고요. 집별로 언어를 흩어줬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게도. 왜? 그래서 언어가 맞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벨렉이라는 겁니다. 벨렉. 자, 그러면 보세요. 니므롯이 굉장히 번성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에벨,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니므롯을 떠나서 나름대로 제국을 헌세는 이게 뭐래? 고대 에불라 제국이라 했어요. 셈 족속이 후에 에불라 제국이라 했어요. 근데 이 에불라 제국을 만든 자가 누구냐면은 에벨의 후손인데 추정컨대 벨렉 계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벨렉.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에벨의 두 아들인데 욕단이 있잖아요. 욕단은 동쪽으로 갑니다. 이 자손들이 사는 데가 동쪽입니다. 자, 에벨이 워낙 유명해서 셈이 에벨 덕분에 유명한 자가 되었는데, 표현하자면 에벨이 셈 자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자인데, 그도 그럴 것이 에벨이 바로 히브리이기 때문이고, 아시겠죠? 히브리이기 때문이고, 이 에벨의 때에 그 아들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이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먼저 벨렉을 낳을 때 세상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나눠졌겠죠. 이집도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추정을 해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지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의 가나안 지역과 그 위쪽 지역으로 와서 고대 에불라라, 히브리 에벨의 손 에불라라는 제국을 지었어요.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므롯 고대 바벨론과 쌍벽을 이뤘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면 그 문명이 아주 그냥 찬란합니다. 특히 문자 수메르 문자. 자, 요게 에벨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벨의 후손이 있는데 한쪽은 어떻게 하냐면 욕단이 있는데 아들들이 보니까 13명인가 돼요. 엄청나게 많죠. 자, 벨렉은 그 밑으로 해서 하나 밑으로 내려옵니다. 족보가 보면 저기 11장에 가보면 벨렉은 르우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11장 18절 그죠? 그러니까 요 지파는 요 벨렉 계열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아시겠죠? 자, 근데 한쪽은 욕단인데 이 욕단은 13명의 아들들이 주로 어디로 가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요. 에벨이 있는데 에벨은 강을 건너온 자다. 실제로 어디로 건너왔다 아닙니까?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쪽에 거주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부른다. 그런데 에벨의 자식들 보니까 욕단 계열은 동쪽으로 갔더라. 아, 그러면 요 강 건너온 쪽은 벨렉 계열이구나. 벨렉 계열을 알 수 있고 욕단 계열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지만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갔단 말이죠. 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요 벨렉 계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준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아주 풍부하게 기록해 주는데 요 막 나누었을 때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요 당시로서는 욕단의 기록이 벨렉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길어요. 그 자손들과 거주 지역까지 훨씬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간과했죠. 왜? 언약의 계보가 벨렉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니까 요쪽만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성경은 의외로 벨렉의 아우인 욕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할 겸 이 말씀을 좀 탐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역대상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봤어요. 역대상 1장에 보니까 제가 에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차이기 때문에 에벨 하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에벨의 자식을 보니까 벨렉, 벨렉 그래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지. 그 다음에 아우가 욕단이야. 그래 뭐 읽은 적은 있는데 그냥 무심히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유독 아니 욕단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대? 이 의문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단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 아, 수가 번성을 했구나. 그래서 그렇지. 에벨이 유명해가지고 셈을 또 유명하게 할 것 같으면 이 집에 이렇게 번성함. 아, 언약은 벨렉으로 왔지만 번성하여 세상 문명에 도움이 된 사람. 에벨 집안에서 이렇게 두 유명한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부정한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30절을 봐보세요. 오늘 이제 29절까지는 거의 같은데 30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거주지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주지역. 그쵸? 거주지역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놨다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벨렛 계열은 서쪽으로 갔고, 요즘으로 하면 가나안 땅 쪽으로 갔고, 욕단 계열은 동쪽으로 갔단 말이죠. 이게 왜 그리 중요하게 정리 하나님이 기록해 놨을까?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탐독을 했어요. 탐독을 하고 또 저보다 앞선 연구자들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욕단에 대해서 연구한 권위자가 있더라고요. 유석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의 연구를 조금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욕단을 쓰셔놨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는지,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신, 물론 하나님이 써놨을 거고 관심은 당연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제가 그동안에 품었던 생각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붕이라는 개마고원이거든요. 그 북쪽에 있어요. 개마고원 그 높은 데서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바산 골란 고원에 거기 예배당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산 골란 고원과 개마 고원 이 땅의 높은 두 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맞는 거다 그랬어요. 골란 고원, 개마 고원. 왜 내가 굳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전혀 어떤 다른 배경이 있어서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 나온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욕단 이야기를 한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낳는데 창세기를 봐도 되고 역대상을 봐도 됩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렉과 욕단이 났습니다. 욕단 그 자체가 작은 자,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자, 벨렉은 아들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벨렉은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서 유프라테스 건너서 이쪽으로 갔고, 욕단이 있는데 이 벨렉이 그러니까 더 유명한 사람 아닌가? 그 아들들을 좀 자세히 기록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욕단 이야기를 하는데 욕단에서 아들들이 났대요. 자, 이 아들들 우리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 대체로 복잡하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대체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세요. 알모다. 알입니다. 알. 고대 언어는 약간 변형이 생겨요. LR. 고대 이쪽 지방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세상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은요 말 그대로 셈 문명입니다. 세메르 수메르입니다. 셈 문명입니다. 셈 자손이 세운 최초의 문명입니다. 하나님이 셈 자손에 복을 줬거든요. 아시겠죠? 거기서 약간 파생되어나가는 소위 아카드, 고대 바벨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종합적으로 셈 자손 때문에 세상 문명이 불꽃이 일어났다 해서 수메르 문명입니다. 쐐기 문자라는 문자도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모태가 되는 문자가 수메르, 셈 자손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요 지나가다 보면 세계 언어는 다 히브리어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 알레프 이게 촛불 모양이거든요. 이걸 뒤집고 다시 돌리면은 A가 나오는 겁니다. A를 거꾸로 하면 이렇게 촛불 모양이죠. A. 그래서 뭐야?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인데 이 말은 뿔을 상징하고 그 자체가 권능, 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아들들 이름이 다양한데 우리가 이 중에서 몇 개만 볼게요. 알모다. 자, 하나님은 친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욕단이 에벨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은 친구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과의 신뢰와 친밀함이 깊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을 수 없는 이름을 아들에다 붙였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엘이 알이다. 혹시 아시겠죠? 고대 발음으로 알이라고 했다.
이제 이것만 보고도 충분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름들을 보면 뭐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요, 이 사람들이 사는 데를 알 수 있어요. 뭐 대추나 뭐 야자 숲이 있는데 살았다든지 아니면 스바 보이시죠? 또 오빌 금 많이 나는데 보이시죠? 자, 정리하면요, 이거 하나하나 볼 건 없고 전부 다 어디냐? 남부 아라비아예요. 남부 아라비아.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아라비아. 이 사람들이 있는 곳 전반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22절에 시바도 보이시죠? 스바. 24절 오빌, 하윌라. 어우, 다 들어본 데네요. 예, 이 사람들의 욕단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셈 자손 중에 욕단의 자식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반도 쪽에 많이 살았다 얘기입니다. 아라비아 쪽.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0절에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 경계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메사에서부터 메샤 어디냐면요, 아라비아 북부입니다. 아,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지도는 없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대충 그릴 줄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면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옆이 요르단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사우디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남부하고 사우디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셈 족속이 이쪽으로 바벨론 그 근처에 어디 있다가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간 벨렉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아래로. 요게 욕단의 자식들인데 주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이란 남부와 아라비아 남부로 내려갔었어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바닷가도 있겠죠. 광야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쪽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어디서부터 였냐면 메사는 뭐냐면 이 아라비아의 북쪽이에요. 근데 그대로부터 이제 나중에 이 아라비아의 북쪽은 누가 사냐면 뒤에 아브라함 때 나면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 족속이 아라비아 북쪽에 살아요. 아라비아 북쪽에 사니까 이스라엘과 가깝죠. 그러니까 막 쳐요. 그러나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진짜 사우디 쪽, 현재 사우디 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별로 치는 일이 없어요. 멀기도 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페르시아 남쪽, 아라비아 남쪽, 아라비아 반도 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누가 살았다고요? 욕단의 자식들이 살았다. 욕단의 자식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연구한 데 따르면 출애굽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여기서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름들이 많이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지명이 붙여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사가 실제로 아라비아 북부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과 동쪽으로 살았다고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지명이 문제예요.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스파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문제예요. 스발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스발로 가는 길 하면 자, 메사에서부터 아래쪽에 이제 아라비아 살고 동쪽으로는 스발로 가는 길 요만큼 살았다. 이렇게 스발이 마지막 경계가 되겠죠. 스발로 가는 길이니까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했는데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이해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이 욕단의 자수 어디서 하면 메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 이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런데 말하면 동쪽으로도 갔는데 스발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 있는데 요 산 있는 데까지 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번역은.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스발까지 가는데 오는 동쪽에 있는 산들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 하면 하케뎀 이렇게 했어요. 하르가 산이거든요. 하케뎀 그 동쪽 산 세파르라고 하는 땅에 이르는 동쪽 산들이 이들이 사는 거주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동쪽 산이 얼마나 많고 세파르가 어디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욕단의 자손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산지가 계속 있잖아요. 첫 번째 산이 뭐냐면 파미르 고원이랍니다.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파마르라고 돼. 파마르. 뭔 뜻이냐? 파가 많이 나는 마루다고. 높은 등생이다고. 높은 산이다고.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파마르. 마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 등성이. 파가 많이 나는 산이다. 중국말로 하면 총명이라 그래야 돼요. 파총. 고개령. 파가 있는 높은 고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재밌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면 천산산맥, 우리 알타이어 계열이라고 이제 알타이 산맥 요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나온 땅이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이 시베리아를 시비리, 사비르, 시비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세파르, 스파라 비슷하죠? 러시아 사람 발음으로 이 발음을 하는데 시베리아 발음이 이 발음이에요. 그럼 시베리아가 뭐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한글에 아래아자 있어요. 세발, 세발이라는 거예요. 세벌. 우리가 땅을 넣을 때 벌파이라 그러죠. 세벌. 한국말로 세벌이에요. 세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발견한 넓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발음으로는 사비르, 시비르. 그런데 이게 번역되면 세벌. 그래서 우리 저기 경주 같은 거 있는데 서라벌. 비슷한 말이에요. 새로 발견한 넓은 땅 이런 말이에요. 새로 발견한 넓은 땅. 근데 이게 어원적으로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영어는 언어학자들이란지 연구자들이 한 말을 지금 제가 분명히 참고해 따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 현재 시베리아 땅에 시비르 칸이라는 거는 이제 만주의 황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타이 칸 옛날에 저기 터키 쪽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한이 그냥 한이 아니고 황제를 말하는 칸입니다. 칸. 요즘에 그 쌍뉴스 나오는 뭐 있습니까? 그 무슨 스포츠 칸이 있잖아요. 요 칸이 황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발음을 부드럽게 우리는 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칸입니다. 칸. 자, 시비르 칸이 있었는데 요걸 정벌하고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시비르니까 이제 슬라브족 발음으로 시베리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본래 그 땅이 뭐라고요? 시비르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스파르. 저쪽 수메르 쪽은 이쪽 발음이 세요. 파프 이런 발음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부들부들하게 발음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베리아는 말이 사실은 지금 시비리라는 말이 정착된 게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시베리아라고 부르기 전에 시비르라고 부르다 합니다. 그 시베리아 어원이 어디냐면 쉐파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동쪽으로 하는데 산을 넘고 가서 넓은 땅을 만나서 와 우리가 거주할 새 땅을 만났다 해서 이천 무슨 뭐냐면 쉐파르, 세비르, 세벌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근데 재밌어요. 하케뎀 바로 그 동쪽에 있는 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동쪽은요 그냥 방향만 말한 게 아니고요. 시작 머리가 되는 곳, 처음 있는 곳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산맥,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산까지 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쪽으로 가고 있을 때 맨 끄트머리가 어딘가요?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우리나라 소위 국뽕 아니냐 이거?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분명히 동쪽으로 갔다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쪽 세파르까지 갔으면 거기까지 가야 나오는 동쪽 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베리아까지 간 다음에 이 시베리아를 건너 지나가면 나오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못 가도 어디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기 연해주까지는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베리아 끝쪽, 중국의 끝쪽, 그죠? 그리고요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연구한 거 연결시켜 봤어요. 기존에 뭘 연구했냐면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중국의 고도 민족에 대해서 고대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했는데 동이족이 있어요. 동이족. 동쪽에서는 오랑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오랑캐가 아니고 그건 한족 기준에서 말하는 거고 동쪽에 사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특별하 했더니 천신을 숭배한다는 거였어요. 천신. 잡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유일한 신을 숭배하는 종족이 하나 있더라. 중국에 여러 종족들이 막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잡신을 섬기는데 꼭 이 족속은 희한하게 잡신을 안 섬기고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고 우리를 복준다고 꼭 그 신만 섬기는 애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동의적으로 했고 그들이 쓰는 단을 천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보호를 해줬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제사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서 보호를 해줬어요. 중국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 동이족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동이족이 세운 고대 국가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고조선 또는 부여라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부여. 당군을 숭배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죠. 변질이 되면 그 기본 사상이 뭡니까? 땅에 있는 잡신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수메르도요. 셈 족속이지만 마귀에게 이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변질하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세계 아주 더러운 종교들로 이 수메르 지역이 다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기본 뿌리를 보자는 거죠. 뿌리를 봤을 때 제가 기존에 동이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하는 그 한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재밌게도 그 한자 보면 정말 성경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이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고 이 족속의 후예들이 좀 흩어지긴 했지만 주로 우리 한반도로 내려왔고 그렇다면 이 동이족이 되면 고대에 부여라는 나라 부여가 고구려 이렇게 백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반도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부여를 연구하거든요. 부여, 예맥 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뿌리가 동이족인데 그러면 동이족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사람은 어디서 왔겠어요? 본래 셈 족속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했는데 오늘 이번에 연구하면서 욕단의 후손들이 성경 보니까 동쪽 산을 넘고 왔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왜 우리나라 족속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서 조심할 것.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피가 많이 섞였다는 것. 그건 아셔야 됩니다.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고대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선교사들이 참 이 민족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른다. 헐버트 선교사 같은 사람, 뭐 여러분이 아는 대천덕 신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한민족은 말이지 이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참 잘 모르는데 그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는 일을 좀 우선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왜 모를까? 뭔 노래를 부르냐 했더니 아리랑을 부른다는 거야. 아리랑을. 다 아리랑을 부른대요. 아리랑이 그 뭐냐 했더니 아리랑 아라리오 한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는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랬는데 그게 뭐 신파곡이냐 남녀가 서로 연애하다가 헤어져가지고 뭐 성질나서 부른 노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노래가 어떻게 옛날부터 내려올 것이며 지역 불문하고 온 이 나라 전체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가득할 수가 있냐.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말해주는 거고 역사를 담고 있는 거다. 특별히 후렴 부분이라는 것은 아주 강조돼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나 노래 민요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리랑 핵심 아리랑인데 아리랑이 뭐냐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리랑은요 우리나라 말의 발음을 여는 법처럼 부드럽게 아니 발음을 쉽게 하는 거 있죠. 발음을 쉽게 해서 앞에 받침이 뒤에 첫 글자로 오는 거예요. 뭐 원래는 뭐냐면 알이랑이라는 거예요. 알이랑 아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뿌리를 찾으면 알이랑을 찾는다는 거예요. 알이랑.
그럼 R1항이 뭐냐? R과 함께. 1항 뭐뭐와 함께. 우리 신이랑 있잖아요. 신과 함께. R과 함께. 뭐 R이 어디서 나온 거냐? R. 옛날부터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고 L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위해 성교를 왔는데 자기들이 뭐냐면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어왔다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선교사들 중에는 이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가르쳐드리고 왜? 이미 와갖고 오래되니까 어떻게 변질을 해갖고 조상 섬기네, 지모신을 섬기네, 이 우상이 가득해 있으니까 이거를 다 걷어내고 똥 푸고 먼지 닦고 한 다음에 뿌리를 갖춰놓기 너무 어렵잖아요. 100년 200년 걸릴 일 아닙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이게 그러니까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빈이요 요 주석을 할 때 창세기 주석할 때 이렇게 했어요.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에벨 밑에 벨렉과 욕단을 만드는 이렇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성경 기록이 아주 특이하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벨렉과 욕단 둘 다 에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칼빈이 그랬어요. 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열은 에벨의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렉은 벨렉대로 욕단은 욕단대로 에벨의 두 자손을 다 에벨집. 그래서 하나님이 셈을 에벨로 이름나게 했잖아요. 이렇게 에벨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둘 다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미리 섞이지 않게 따로 떼어놨다. 이렇게 자기들 떼어놓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벨렉은 벨렉대로 구별해놓고 욕단은 욕단대로 구별해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욕단은 저 멀리 바벨론 여기서부터 저 떨어진 곳 사람들도 없는 곳 정말 사람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칼빈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 실제로 그런 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민족 정신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욕단이고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 우리 민족의 조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말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나이라고 하잖아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입에 붙어 살잖아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 그게 뭐냐면 사내가 사나이의 줄임말이잖아요. 사나이는 뭡니까? 산아이예요. 산아이를 발음 편하게 사나이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 우리는 산 넘어온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가 말 뜻이 재밌죠? 아 참.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박달이라고 하죠. 박달은 밝은 달입니다. 박달은 밝은 달. 그리고 이것을 말이 발음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이득식 표현을 하는데 배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배달. 아시겠죠? 물건 배달하는 그가 아니고 원래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에서 나왔다고요? 밝은 달. 이 달은 땅입니다. 딸. 그러니까는요. 해 뜨는 곳. 밝은 빛이 비치는 땅에 사는 민족. 박달 민족. 그거를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배달의 민족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건 배달하는 게 아니고 원래 뭐라고요? 밝은 땅에 사는 민족. 산을 넘어와서 넓은 밝은 땅. 해가 떠서 해가 비추는 바다가 있으니까요. 바다에서 처음 만난 땅 아닙니까? 넓은 땅에. 옛날에는 이 한반도에서만 살지 않았어요. 넓은 땅에 사는 밝은 민족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흰 옷을 입는다는 거죠. 조선 이게 옛날 우리 부여족 사람들하고 중국의 오래된 사람들하고 의상들 이렇게 그림들 있어요. 보면 흰 옷을 입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뭐 조선 백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뭘 입다고요? 흰 옷을 입다고요. 성경의 세마포 같이.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의식주라는 거는 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신, 신앙,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법을 가지고 사냐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과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2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을 낳게 하는 언약의 직접적인 족보가 있고요. 그 계열이 있고 이와 함께 형제로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에벨의 또 한 아들을 미리 떼어다가 하나님이 구별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시베리아 땅까지 가서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으면서 해가 뜨는 밝고 넓은 땅에 거하게 하셔서 그때 당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구분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하늘에 하는 알이 말하는 게 하늘입니다. 하늘. 한 알. 예. 예.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이니까 하늘, 하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에서 하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라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그렇게 떼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또 막 계속 퍼져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도 퍼져나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얘들은 특이하게도 한 분 하늘에 계신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에도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창세기 보는 성경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문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와 한자에 그래서 뭐가 많이냐면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의 문자가 첫째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 기준 보니까 한자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이제 소리 글자로 바꿨잖아요. 소리 글자로 바꿔서 발음을 해보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발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발음의 알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나온 말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자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 역사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가 이스라엘과 그렇게 같을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또 더 올라가도 말이죠. 외세 침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질되어 우상숭배도 했어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특이하게 그 많은 외세 침입을 당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소멸된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 소멸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해.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자, 그리고요, 제가 중국에도 가봤지만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억이 넘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 파송 몇 명 있을까요? 잘 보세요. 중국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옛날부터. 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예수 모신 이후부터 보자고요. 예수 모신 이후부터 봤을 때 이제 그 옛적의 하나님 사상,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모셔서 다시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고요. 이 한반도보다 중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서양 선교사들도 중국으로 먼저 갔어요. 더 많이 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은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숨어서 믿는 분들은 많고 뜨겁게 믿는 분이 많은 건 사실인데,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뜨겁기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뜨겁다고요. 옛날부터 그런 소리 듣잖아요. 뭐 서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 들어오면 우리 괜히 막 부끄럽게 실이 막 중국의 그 열정 있는 신앙인들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정도 되면은 목숨 건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 선교 못 할까요? 아닙니다. 중국이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뜨겁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왜 선교를 안 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만 겨룰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신앙인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으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 보내겠다는 왜 그런 꿈을 못 꾸지?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를 가르친다니까요. 당신들만 믿을 게 아니라 선교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치는 지경이라니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또 바꿔 말하면 이 조그만 나라는 말이죠. 왜 처음부터 선교를 한다? 6.25 때부터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선교사 세우다 보낸다고.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영상들 봐보세요. 아프리카에 대붕이 일어났다는 둥, 뭐 어느 나라에 대붕이 일어났다는 둥 막 봅니다. 그런데요, 그 대붕이 일어나서 해외로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쥐꼬리만한 소리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로요,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목사들이 변질되고 이런 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선교사는 계속 나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10만 선교사 보낸다고 약속을 하질 않나. 왜? 왜 이럴까? 정말 궁금했어요.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난 나라들은 선교하는 나라가 없고, 중국은 그 대국인들 보고 자기 안에서는 뜨거운데 밖으로 나와 외치는 사람은 적고, 상대적으로 이 조그만 나라 굉장히 가난할 때부터 마치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것처럼 막 선교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급기야는 사실상 미국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제일 어려운 데는 또 한국 사람들만 가요. 제일 가지 말아야 돼. 진짜 말 그대로 선교사 정신을 가진, 바울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도마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 사도처럼 그런 데는 한국 사람들만 간단 말이죠. 선교사에 간증하면 지금 뭐 한국 사람 빼면요 거의 반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뛰어나선가? 나는 오늘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특별하고, 선택한 것 때문에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또 쓰임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한민족이고요, 욕단의 자손으로서, 욕단의 자손에 속한 자들로서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진짜 이 쥐꼬리만한 나라, 거대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붙어 있어서 없어져도 금세 없어지고 말았을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수많은 침략에서도 건져주시며 살려주시며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사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 없어도 망한 건데 왜 그때마다 기적 같은 승리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러니까는 애국가를 이제 현대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면서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말을 붙이면서, 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거라든지 교회가 있다는 게 특별히 또 뭐가 떠오르냐면 동성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개인적으로 연애하는 거는 막기가 어렵죠. 은밀히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부로 인정해달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달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주잖아요. 정 원하면 죄이긴 해서 우리가 찬성하지 않지만, 근데 그 둘이 있다는 거 어떻게 막진 않아요. 알아서 해. 근데 그걸 정상으로 보는 법으로서 그게 정상이고 거기에 맞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건 안 돼. 왜 안 됩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로 보면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뒤쫓은 나라들은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다고요. 이게 돼버리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돼요? 선교도 어렵습니다. 제가 벌써 15년 전쯤에 들었다니까요. 스웨덴 선교사님한테. 그때 스웨덴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있어요. 2009년인가 10년 동가에 뭐라 하냐면, 스웨덴에서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4주 감옥에 같이 왔다니까요. 4주 동안. 2010년도 되기 전에, 여러분 벌써 15년 전, 20년 전에 서구가 그리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엔에서까지 압력이 왔어요. 야, 세계 인권을 이렇게 잘 확보해주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해주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도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러지만 여러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또 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게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야 그래도 성경에 윤리조항 하나 더 지킬 수 있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룩성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나오고 거룩한 일이 나오는 것인데 아직은 토해내지 않는 땅이 되었다면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이 땅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와 연계해서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면서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구나. 코로나 때도 나간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바로 여기서 칼빈의 주석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떼어놨다. 네. 그 사람은 진리를 잘 몰라요. 코레아는 나라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 그 자체로 해석을 그래 한 거예요.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을 보면 욕단의 얘기가 쫙 나와있고 그들이 거주 이렇게 했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말이 뭐냐? 왜 창세에 이렇게 기록에 앉아있을 때 칼빈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 이 말이죠. 경험. 그리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한 연구했던 선배들이 또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여러 주의 종들이 연구한 결과 소위 국뽕이 아니라 우리 뭐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간다 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들 실제로 왜냐면 장례 풍수도 비슷하거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리면 제발 오해하지 않게 막 이제 막 변질이 되어가지고 조상 숭배하니 뭐 불교식으로 짬뽕이 되긴 했는데 그 의식들 안에 그 형식들 안에 옛날 것이 나면 그 옛날 거 하면 오래전 저기 셈 족속의 것들이야 이 말입니다. 요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셈의 후예라면 셈의 후예 중에 어디일까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욕단이 동쪽 산을 넘어 왔다 했다. 근데 우리나라의 뿌리가 바로 산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그래 말하고 우리 스스로 뭐냐면 하늘의 신을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신을 숭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 끝까지 봤을 때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 적어도 혼혈도 되고 많이 피가 섞이긴 했지만 뿌리로 보면 욕단의 후손이라고 쳤을 때 우리의 교회가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해가 되고 더구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또한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왜 제가 어떤 다른 신학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왜 저 이스라엘의 바산 골란고원과 이 땅의 게마고원 그 넓은 고지대의 벌판이란 말입니다. 이 게마고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원할까? 정말로. 근데 왜 그걸 원하게 됐을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바산 골란고원과 게마고원에서 같이 동시대에 요즘에 영상도 되니까 동시에 서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한반도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왜 내가 이거를 마지막 꿈을 꾸게 됐을까? 늘 개인적으로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욕단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욕단의 후손으로서 그런 비전을 갖는 게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보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게 이번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의 섭리 안에 그 섭리 중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선택한 민족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어떤 형식으로 하면 어떤 선택된 사람을 구별하여 남겨두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셈 하나, 에벨 하나, 다윗, 아브라함 하나, 다윗 하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에 깊고 신비하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아까 그 유석헌 목사님 이렇게 말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 노래가 찬송이었다.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네 산을 넘네. 근데 그게 이제 노래였잖아요. 나를 부르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 이게 뭐야?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죠. 시편에 여호와여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우리를 언제까지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 시편의 노래가 있죠. 그것처럼 세상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다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회복하소서. 그런 식의 이민족이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뜻이 둘이 간의 어떤 그 연애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상대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 그 신비의 목적이 이루어질 날, 우리가 지금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자손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룬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널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온다 그랬죠. 그 성경 신임 땅, 신임이 뭐냐면 시나이거든요. 아니 뭐 신임이 뭐냐면요, 신하 뭐예요? 진나. 옛날에 진나라 있죠. 중국 나라 중에 고대 은나라, 상나라, 하나라는 태평성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연대가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시대 아시겠어요? 은나라, 상나라, 하나라 이때가 창세기하고 시대가 같아요. 그러니까는 적은 무리가 동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아직 하나님 사상이 좀 남아있을 때예요. 아시겠죠? 변질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냐? 잘 보세요. 세계 역사와 사상계는 추계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서양에서는 소크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데모크리토스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고요. 동방에서는 부처, 공자, 맹자 이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돼요. 세상의 사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중국은 유교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이 있은 다음에 중간에 유교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 동북아 지역이 원래 유교 나라가 아니라고요. 불교 나라가 아니라고요. 원래 그 전에 그러니까는 한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글자는요, 불교 이전에 만들어진 글자라고요. 불교는 BC 4세기, 5세기에 나왔단 말입니다. 공자, 맹자가 그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나라는요, 그보다 10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000년 전에 있던 나라가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한자의 뿌리가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교가 담겨 있는 것보다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대중 종교, 세상 4대 종교라는 것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동쪽에서 살던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홍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에 어떻게 해요? 역사가 밑으로 내려지는 오래된 역사를 가보면 홍수 얘기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화라든지 고대 이야기 보면 뭐 창조 이야기, 뭐 사탄의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래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요, 마귀가 수를 썼죠. 중간 어느 한 시대예요. 자동차 축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소위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나 종교가들을 세워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신비 종교를 이제 대중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층이 하나 생긴 것처럼 그나마 명명을 내렸던 하나님 사상이 싹 가려져 끊어지고 세상이 어디는 어떻게 해요? 힌두교, 어디는 불교, 어디는 무슨교 이렇게 이제 나눠진 겁니다. 자, 그 옛날 사람들 이렇게 왔고,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신임 땅에서부터 온다 그랬는데 진나라가 진나, 그래서 옛날 남진나에 동진나에 중국을 진나라 불렀고 성경은 신임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실 때 말했어요?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하면 사실상은 뭐 말이에요? 동북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도 그러세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 명칭만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광적으로 들리고 좀 이상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성경대로 보면 뭐라 했어요? 동방에서 어디로 오냐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아주 뭡니까 구호니까 짤막하게 입에 딱 붙게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욕단 후손이라면 거의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한 3번째 정도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그 신비함을 찬송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신비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날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나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욕되는 후손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구별하신 목적이 뭐겠냐?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지,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걸 쓰고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일에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오래 연구했다면, 더 많이 연구했다면 여러분에게 참 더 수준 높고 더 쉽게 더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좀 쫙쫙 와닿게 전할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보다 보니까 급하게 알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급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자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지금 알아야 될 것, 좀 아직 제가 무르익지는 못했지만 좀 설익은 감이 있어도 이 맛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겠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왜 에벨을 그렇게 높이셨는가, 에벨 하셨는가, 오늘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모든 자손이 있지만은 그 많은 자손들이 소위 수메르 문명을 만들고 니므롯과 함께하여 또 타락하기 바쁠 때 그 자손 중에 에벨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벨렉으로 하여금 이쪽 서쪽으로 가게 하고 욕단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형제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스라엘 하는 나라가 의외로 요 근래 보세요. 한국에 얼마나 이렇게 막 불일듯 일하고 있는지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옛날 칼빈 선생님 말같이 주의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떼어놓으셨던 것, 이 세상 나라부터 떼어놓으셨던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놀랍도다, 신비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지혜와 지식을 찬송하고 하나님 놀라운 게 우리가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의 놀라운 신비를 알고 주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